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가 힘든 이유는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번은 동부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처남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비행기로 뉴욕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 로드 아일랜드라는 작은 주에 있는 처남댁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큰 방향을 잡고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약해둔 렌트카 회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분명히 공항에 붙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구글 지도로 쉽게 찾을 텐데 그때는 전부 2G 폰,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히려 더 헤매게 만들고. 그때가 2월이었습니다. 그 미국 동부가 얼마나 춥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까지 그 공항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추운 겨울에 그렇게 헤맸습니다. 야, 이러다 뉴욕 공항에서 미아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아주 친절하게 또 우리를 도와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공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렌트카 회사를 겨우 찾았고, 그렇게 길을 찾아 마침내 처남댁까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처남 집에 이제 운전해 가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야, 나도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구나, 길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당황스럽고 힘든 거죠. 만약에 한 번 가본 길을 우리가 다시 간다면 쉽게 잘 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겠다, 다 큰 방향은 갖고 있지만 모두가 매일매일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매일매일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도심에는 지도도 있고 사람도 있고 헤매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물어보면요,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 지도도 없고요, 광야에는 안내자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곳이라는 큰 방향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광야에는 길이 없기에 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너무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되 반드시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개역 성경입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길이 없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는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 그 일로 형과 원수가 되어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할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이 다가오면 힘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요, 야곱이 지금 만난 광야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져서 할 수 없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로 잠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능력이 있으면 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숙소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하지만 내 힘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되고 그 상황이 바로 야곱이 만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 내 의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시대적인 형편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만난 광야요,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적,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눈이 열려 보고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하셔서 야곱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신이 누운 광야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처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평안할 때 야곱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무엇을 봅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눈앞에 보이는 광야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광야 한복판에도 하늘까지 연결된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광야 한복판에 자신만 쓸쓸히 외로이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함께 있었던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사를 보면서 그 광야에서 야곱은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길을 찾게 되고 그가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은 광야 눈앞에 그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반드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한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젊은이가 행복의 비밀을 배우기 위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어느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성의 현자는 이 찾아온 젊은이에게 그 조그만 차숟가락에 기름 2방울을 떨어뜨려 주면서 자네가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성을 열심히 돌아보되 한 가지, 이 숟가락에 기름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되네. 젊은이가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성을 다 돌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성의 현자는 그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는가? 그러자 젊은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차숟가락에 기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것만 쳐다보다가 그 성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야곱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힘든 현실, 눈앞에 광야만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계셨고 천사도 있었고 그곳에 하늘까지 연결된 길도 있었지만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광야만 보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광야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 극복하고 승리합니까? 그들 모두는 눈앞에 구덩이, 눈앞에 감옥, 눈앞에 광야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늘까지 연결된 길을 그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은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광야 현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어려운 때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야곱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와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광야 한복판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동시에 믿음의 귀도 열려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요즘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많이 봅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진정 광야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즘 매일매일이 광야와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먼저 아침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트로트가 좋아도 아침부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냥 입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길거리에 어떤 차량이 하루 종일 무조건이야.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이야. 계속 몇 시간을 틀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조건이야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뭘 들으며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히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끝없이 광야에서 헤매고 또 헤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길을 찾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늘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음성을 또 들으시고 광야와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 음성을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하나님께 이 광야에 헤매지 않고 방향을 찾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더 믿음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세 번째,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린 야곱은 믿음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한숨이 터져 나왔고요, 탄식이 터져 나왔고, 후회가 터져 나왔고, 절망이 터져 나왔고, 그랬던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자 믿음의 입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광야의 현실에 직면하면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악한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던 다윗, 정말 사울에 대한 미움과 사울에 대한 원망의 말을 퍼붓고 싶었겠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광야 한복판에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윗을 어두운 민족의 새벽을 여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믿음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입은 광야의 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입을 열어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입술을 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정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선포를 하는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입술을 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땅에 다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힘든 광야 한복판에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길이 되어주시고 야곱은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힘든 광야를 지납니다. 진실로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에 다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광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다 승리하며 통과하고 마침내 축복의 땅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